삶을 살다 보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 교인이셨습니다. 내외가 다 공무원이었습니다. 공무원이 넉넉한 직업은 아니지만 내외간의 공무원 하면은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딸 하나 있었고 아주 예쁜 딸이었고 노래를 참 잘하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중학생이었고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역시 든든하게 생긴 중학생이었습니다. 참 행복해 보였고 또 그 집안이 참 교회를 잘 다니고 그 집안의 친척들도 교회를 잘 다니셔서 예배를 드리면 친척들끼리 모임도 갖고 그러셨던 가정이었습니다. 정말 무엇 하나 부러울 것 없는 젊은 부부였죠. 그런데 그 가정에 갑자기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에게 먼저 고통이 찾아왔는데 남편에게 혈액암인 백혈병이 걸렸습니다. 죽어가는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내는 다니던 구청에 휴직계를 내고 남편을 간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몸도 돌보지 않고 간호하다 보니 속도 이상하고 메스껍고 너무 이상해서 병원에서 자신도 진찰을 받아봤더니 위암 4기였습니다.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를 가셨어요. 아내가 먼저 하늘나라를 가시고 남편이 4년 뒤에 따라서 하늘나라를 가셨는데 이 아내 돌아가실 때 이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 신방 같은 기억이 납니다. 두 눈에 생생하고 내가 어떻게 딸과 아들 내버려 놓고 죽을까. 괴로워하던 그 어머니의 모습 그리고 괴로워하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생생합니다. 이렇게 부모님 아프시니까 그리고 돌아가시니까 그렇게 착하던 아이들이 나쁜 길로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집에도 안 들어오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서 도둑질해오고 정말 행복했던 집이었는데 한순간에 집안이 풍지박살 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집에 왜 이런 고통이 생긴 것일까요? 그렇게 하나님 잘 믿겠다고 애쓰고 살던 그렇게 열심히 살던 가정이었는데 이 가정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여러분 동일하게 욥기를 통하여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저에게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욥기는 이 고통을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겨나아갈 것이며 또한 이 질문,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욥기를 통하여 고통의 바른 의미를 찾고 또한 이 고통,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 어떻게 이겨나아갈까? 그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가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첫 번째 방법은 예배입니다. 욥이 예배로 고통을 이겨요. 예배를 통하여서 고통을 이겨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더 많이 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 이런 가정을 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더 많이 드리는 사람이 믿음이 좋다. 이게 늘 맞지는 않을 겁니다. 늘 맞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거의 맞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를 더 사모하고 예배를 더 자주 드리는 사람이 더 믿음이 있다. 예를 들자면 1년에 한 번 성탄절 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매주 주일 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믿음이 클까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좀 더 많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몇 년 만에 친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받고 아이고 반가웠습니다. 야 친구야 뭐하고 지내냐? 한참 통화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몇 년 만에 전화 온 그 친구와 내가 매주 통화하고 일 있으면 전화하고 일 있으면 밤늦게라도 아침 일찍이라도 전화할 수 있는 그 친구하고 누구의 관계가 더 좋은 관계일까요? 여러분 몇 년 만에 온 친구보다는 내가 매주 전화하고 내가 매일 연락할 수 있는 그 친구가 나랑 좋은 관계겠죠? 여러분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욥은 이야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당할 수 있는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의 그 강도를 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홈즈하고 라헬라는 분이 스트레스 스케일이라는 것을 개발하셨습니다. 자, 가장 큰 고통을 100이라고 놨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고통은 배우자의 죽음, 그 다음 이혼은 73점, 그리고 별거는 65점 쭉 내려가서 저 표는 아주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0등까지 보면 은퇴는 45점. 자, 저 점수를 통해서 사람이 당하는 스트레스를 측정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 표를 보고 참 맞는 얘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뭐 하나 틀린 게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뭐가 틀렸냐면 100보다 더 큰 게 있습니다. 뭐죠? 욥이 당한 자기 자식의 죽음. 자기 자식의 죽음. 그 죽음이 더 커요. 저 100보다 더 큽니다. 저 표 위로 올라가 있어요. 욥이 당한 고통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갑자기 광야에서 광풍이 불어와서 그 집 내 모퉁이를 내리쳤고 집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젊은 사람들이 그 속에 깔려서 모두 죽었습니다. 저 혼자만 겨우 살아남아서 주인 어른께 이렇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젊은 사람들이 바로 욥의 7 아들과 3 딸이었습니다. 욥의 7 아들과 3 딸, 이렇게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앞에 보시면 여러 가지 고통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고통들이 나오는데 재산을 잃어버리고, 재산을 잃어버린 다음에는 자기의 종들을 잃어버리고, 점점 고통이 커지더니 끝내는 자기의 7 아들과 그리고 3명의 딸이 모두 한날 한시에 죽어버리는 기가 막힌 일. 여러분, 자식은 죽으면 땅에 묻지 못하고 자식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하였습니다. 그만큼 괴로운 것이 자식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욥의 반응을 보기를 원합니다. 욥이 이런 고통 속에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우리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욥이 일어나 슬퍼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민 다음에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면서 아멘. 이때 욥이 했던 일은 옷을 찢은 일이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유대인들 사이에 정말 슬픈 큰 괴로움을 당했다라는 표시로서 옷을 찢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옷 찢어진 사람을 보면 저 사람한테 엄청나게 괴로운 일이 있구나, 저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옷을 찢고 그리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기도를 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욥이 했던 일은 무엇이었냐면 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경배하였다. 저게 영어로 뭐라고 나오냐면 Then he fell to the ground in worship.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그가 땅에 머리를 대고 땅에 머리를 숙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욥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큰 고통 속에서 예배가 드려질까요? 여러분, 이 예배가 어디 예배당에 가서 드린 예배도 아니고요, 자기 혼자 머리를 땅에 들이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진짜 예배였을까요? 이 예배가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예배였을까요? 아니면 진심을 담은 그런 예배였을까요? 이렇게 괴로운 순간에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욥의 평소 모습을 보시면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예배를 어떻게 드렸다고 합니까? 항상 드렸는데 그 모습이 어땠냐면 잔치를 하고 나면 우리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자식들을 불러다 놓고 성결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그 자식들 10명인데 그 10명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번제, 브런트 오퍼링이라고 하는 번제,
재물을 하나씩 잡아서 그 재물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그 번제, 그걸 1인당 한 마리씩 그리고 한 번씩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정성입니까? 여러분, 번제는 자기가 재물을 잡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건데 최소한 자기 가족만 해도 12이에요. 이거 하려면 오전 다 갑니다. 오전 안에 다 할 수 있을까나 모르겠습니다. 이걸 매일 했어요. 욥은 그의 오전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다 사용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이 욥이 무슨 날 잡아서 일했던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맨 마지막에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 밑에 영어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This was Job's regular custom. 욥이 특별한 일이 있어서 특별한 절기가 있고 특별한 죄를 지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욥은 원래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더라. 제대로 예배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었더라.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어제 저녁까지 늦게까지 무슨 일 하시다가 예배 나오는데 너무 힘들고 괴롭진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에겐 예배의 습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저렇습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항상 이러하였습니까? 예배의 습관이 있습니까? 주일 아침이 되면 여러분 예배 가는 것이 여러분의 머리가 결정합니까? 여러분의 몸이 결정합니까? 여러분, 머리가 아니라 몸이 되어야 됩니다.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제 평생 저는 어렸을 적부터 계속 부모님 때문에, 특별히 어머님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주일 성수를 했죠. 주일 성수를 못한 게 제 평생에 딱 3번. 군대 훈련소 갔을 때 알고 있었습니다. 군대 훈련소 가면은 3주 동안은 예배를 못 간다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괴롭든지 제 머리는 알고 들어갔습니다. 3주 동안 교회 못 간다. 그런데 제 몸이 너무 괴롭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예배 가는 게 머리로 배운 게 아니라 몸으로 배웠기 때문에. 어머니가 포대기 싸가지고 업고서 갔던 예배고, 저희 누님이 제 발걸음 뗄 때 제 손 붙잡고 갔던 예배이기 때문에 저는 머리에 예배가 안 들어있고 저는 몸에 예배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겠는데 3주 동안 예배 못 가는 걸 알겠는데 제 몸이 견디질 못해서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저는 훈련보다 괴로웠던 게 훈련소 때 예배 못 갔던 게 그렇게 괴로웠어요. 저희 아이 둘 다 축구를 합니다. 둘 다 축구를 하는데 큰아들이 당연히 더 잘하죠. 더 많이 배웠으니까 더 잘합니다. 작은 아들은 큰아들보다는 좀 못합니다. 그런데 알기는 둘 다 똑같이 압니다. 왜냐하면 TV 보고서 메시와 호날두에게 배웠기 때문에 본 건 있어서 뻔히 압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제끼고 골을 넣을 때는 꼭 반대로, 골키퍼 서 있으면 반대쪽으로 넣어야 되고 이거 다 압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좀 되고 작은 아들은 거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머리에는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몸이 안 배워서 그렇습니다. 큰아들은 몸이 좀 더 배웠고 작은 아들은 머리로만 알지 몸이 안 배워서 그래요. 여러분, 몸이 배워야 됩니다. 예배는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몸이 배우는 게 맞습니다. 고통이 오면 2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아이고, 괴로우니까 주님께 가서 예배 드려야지 라는 반응. 반대의 반응도 있습니다. 괴로우니까 오늘 교회 가기 싫다라는 반응.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욥은 달랐습니다. 그는 힘들수록 괴로울수록, 심지어는 자기 아들과 딸 10명이 모두 죽은 그 상황에서 그가 했던 최고의 결정은 그래, 예배드리자. 고통을 이기는 첫 번째 힘은 예배입니다. 한국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살죠? 밥 힘으로 살죠? 크리스찬은 무슨 힘으로 삽니까? 예배 힘. 예배가 우리에게 힘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주님 앞에서 항상 이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통은 알몸 정신으로 이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알몸 정신 뭘까요? 알몸 정신은 알몸으로라도 견디겠다라는 정신입니다. 여러분, 미국 처음 왔을 때를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처음 오실 때 얼마나 많은 것을 쥐고 오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의지할 사람들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처음 도착하셨을 때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셨습니까? 교회 다니는 분이셨습니까? 아니면 혹은 미국 와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게 되셨습니까? 저는 미국 와서 색다른 경험을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 저는 계속 목사 일을 했던 사람인데 미국 와서는 부업으로 세탁소 일도 조금은 했었습니다. 별 고생은 아니었는데 세탁소에서 일하면서 이런저런 생각 들었던 게, 아이고,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내가 목사인데.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들었던 말씀, 그 생각은 바로 이 알몸 정신이었습니다. 엉뚱한 생각하지 마세요. 알몸 정신. 알몸 정신이 뭐냐면 욥이 가졌던 생각입니다. 우리 욥기 1장 21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태에서 알몸이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아멘.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뭘 가지고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뭐 좀 있다고 해서 거들먹대지 말고 뭐 좀 없다고 해서 풀 죽고 기 죽어서 다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지 무엇을 가지고 있냐,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보다는 하나님과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알몸 정신이 있으면 시험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당하는 시험이 무엇인가요? 뭔가 있다가 없어질 때 시험을 당합니다. 건강이 있다가 없어질 때 시험을 당하고요. 돈이 있다가 없어질 때 시험을 당하고요. 집이 있다가 없어질 때 시험을 당합니다. 무엇인가 있다가 없어질 때 그때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주머니에 돈이 좀 든든하게 있으면 든든하고 행복하고, 주머니 텅텅 비어 있으면 답답하고 불행합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알몸 정신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난 게 없습니다. 알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백만장자, 억만장자도 알몸으로 가는 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무슨 노래 가사 같습니다.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라는 노래가 있죠. 노래를 못해서 부를 수도 없고, 참. 이분이 분명히 욥기를 읽으신 게 분명해요. 이 알몸 정신. 사람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지. 그러니 없다고 해서 기죽지 말고 있다고 해서 거들먹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믿음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서 가져갈 게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고 나서 가져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 말고는 없습니다. 지난 교회에서 아는 권사님입니다. 이분도 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셨던 분인데, 중보기도에 있으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하셨고, 교회에 뭐 봉사할 일 있고 김장할 일 있으면은 다른 분들은 이런저런 일로 빠지셔도 이분은 항상 앞자리 지키셨던 분이셨는데, 이분에게 갑자기 암이 걸리셨는데 사기예요, 사기. 그래서 가망이 없다 했는데 정말 갈수록 이분의 상황이 좋아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중환자실에 계신 그 권사님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없습니다. 내가 평생 교회 주방에서 밥하고 이 고생하고 헌금하고 예배 보고 내가 하나님께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내가 이렇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왜 나를 안 살려주십니까? 나 이렇게 죽게 하는 하나님 없습니다. 끝내 이분 이렇게 절규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저에겐 큰 충격이었습니다. 평생 하나님 의지하고 사셨던 분이었는데 어떻게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 부인하고 돌아가실 수가 있을까? 나한테도 저런 일이 생기면 나도 저렇게 될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알몸 정신입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것입니다. 사탄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너한테 복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너한테 좋은 것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 좋은 것 주시도록 기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쁜 것 주시면 그건 하나님 아니야. 그러니까 차라리 너한테 나쁜 것 주시면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너 믿고 열심히 살아. 어차피 한평생이야.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이런 유혹을 줍니다. 이런 유혹을 줘요. 여러분, 아이들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이들과 같이 차일디시하고 유치한 믿음 가지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 좋은 것 주면 우리 아빠가 최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혼나고 나면 아빠 미워 그럽니다. 맞습니까? 제 경우는 맞습니다. 저희 집에 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믿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것 주시면 할렐루야, 하나님 최고. 나한테 나쁜 것 주시면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빠요.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 커야 되겠습니다. 욥의 신앙이 그랬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니 가져가실 이도 여호와시다. 무엇을 주시느냐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렇죠. 내 자식 10명 잃었지요. 가슴 찢어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 아닙니까? 그리고 어차피 천국 가면 다 만날 건데 지금 못 만나는 게 괴로운 것뿐이지. 만족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알몸 정신의 반대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알몸 정신의 반대말. 이 정신 가지면 큰일 나는데요. 바로 본전 생각입니다. 이게 제일 나쁜 신앙의 걸림돌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게 바로 본전 생각입니다. 네바다에 가면 도박장들, 카지노가 참 많이 있습니다. 라스베가스나 리노에 가보면 그 호텔 값이 참 싼데 호텔에 가보면 꼭 1층은 카지노예요. 이게 호텔의 법칙이에요. 카지노 있는 호텔의 법칙. 1층은 무조건 카지노다. 둘째, 창문이 없다. 밤낮 없이 하라는 거죠. 시계가 없다. 시계 보지 말고 도박만 하라는 겁니다. 이러다 도박 중독이 되는데 처음에 도박 중독 돼야지라고 땡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가진 생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재미로. 그러다가 돈을 따든지 돈을 잃습니다. 그러고 나면 무슨 생각이 나나요? 본전 생각이 납니다. 내가 본전만 따고 나면 이 지긋지긋한 도박을 그만두리라.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본전 생각 때문에 도박 중독자가 됩니다. 도박 중독자가 돼요. 이 중독이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마약 중독된 사람이 도박 배우면 도박 중독되면 마약 끊는데요. 그만큼 강력해요. 그만큼 중독이 심해요. 여러분, 우리한테 이 생각이 종종 늘 때가 있습니다. 믿음에도 본전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 나오면서 들인 돈이 얼마냐? 내가 들인 시간이 얼마냐? 내가 들인 노력이 얼마냐? 이 생각을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가정에 들인 돈이 얼마냐? 내가 벌어온 돈이 얼마냐? 그리고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희생한 게 얼마냐? 내 가사 노동력이 얼마냐? 이 본전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가정생활이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본전 생각입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데, 내가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게 본전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반대의 마음이 알몸 정신입니다. 그래, 내가 드렸지, 내가 가서 봉사 좀 했지, 내가 노력 좀 했지, 그런데 그게 원래 내 거였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중에 내 거가 무엇이 있었나? 여러분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무엇을 가지고 나와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게 원래 여러분 거였습니까? 욥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욥만큼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이름의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아멘. 그 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10자식까지 잃어버린 그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래 내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것 당연하고 하나님 천국 가면 분명히 만나게 해주실 거죠. 알몸 정신에 예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불교에서는 공수래 공수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 맞습니다.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갈 때 뭐 하나 쥐고 가셔야 됩니다. 딱 하나 우리가 죽어서 쥐고 갈 수 있는 것 믿음입니다.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알몸으로 서실 때 뭐 하나 쥐고 가시는 게 있어야 됩니다.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 믿음은 가져가실 수 있고 가져가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당할 때 두 가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몸에 철저히 배어있는 예배,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원래 내가 받은 것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알몸으로 왔다가 믿음 지고 알몸으로 갈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으로 우리가 당하는 시험들 든든하게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